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민자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적이 바뀐 사람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죠. 누가는 새로운 교회의 첫 번째 이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에 1개,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 북쪽에 1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특별히 일반 평민들이 이용하지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향했던 것이 바로 이 미문이었지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그와 어울리지 않게 구걸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문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거지의 모습은 동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걷지 못하는 이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여러 문들 가운데 이 미문을 택하여 그 앞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예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미문까지 와야 했죠. 그의 다리는 살다가 다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40세이니 그는 무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그림의 배경처럼 그렇게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문에 앉아 열심히 구걸하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아마도 얼마간의 돈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교회로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죠.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내어놓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교회가 풍요롭거나 충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는 일도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신에 자신에게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참으로 황당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의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걸을 수 있다는 희망 자체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간의 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도 없던 자가 바로 이 순간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걷는 것을 넘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뛰어 춤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힘을 얻어서 그가 걷고 뛰는 자가 되자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아주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그 자리에서 마치 배경처럼 언제나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안진뱅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안진뱅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발로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이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면 모두 다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가 뛰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뒤이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인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따지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누가는 오늘 사건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곧바로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흡사한 것이죠. 예수님은 양문 곁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미문 곁에 병자를 고쳤지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된 병자였죠. 그리고 똑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자신도 행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더니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무려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였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자. 이렇게 적용하면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노력해서, 베드로가 받아서, 베드로가 가지게 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거절하고 거부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행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외국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았으나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의 삶을 보았고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더하여 주셨음을 보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고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서 여기에 역사하신다. 지금도 이 땅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국적이 바뀐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하여 지금도 여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국적이 바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 모든 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고 증거하죠. 바로 그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귀에 들립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나 역사나 기적을 처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내는 일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뀐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걷지 못하는 일을 뛰게 만드는 일을,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그런 기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걷지 못하는 이가 처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수십 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걷고 뛰며 찬송하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고 모두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전에 처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전에 수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걷지 못하는 일을 처음 마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방문할 때마다, 그래서 미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저 타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이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라면 불쌍한 이에게 적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몸의 불편함과 마음의 불편함이 무엇을 엉클어뜨렸는지 그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이 사람을 지나쳤을 뿐이지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분은 혈류병 걸린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분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분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분은 벳세다의 눈먼 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문둥병자들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며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기고 그의 고통과 그의 불행과 그의 슬픔이 계속 마음이 쓰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주목하여 본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버스 안에서 졸았죠. 그래서 목적지인 교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사건을 묵상하며 쓴 겁니다. 졸아서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길을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목적지인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 시간에 목적지인 어린이집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 시간에 목적지인 직장에 도착해야만 하죠. 우리는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이고 그 길에 늦거나 잘못 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계획이 엉클어들거나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전 기도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지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중요한 일 혹은 설교를 했어야 할 수도 있지요.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그것에 늦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에 멈추어 섰습니다. 자신이 주목하여 본 한 영혼 때문에 멈추어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길에 멈추어버리거나 늦어버리거나 잘못 길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을 실패했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라는 목적지,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목적지, 결혼과 출산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기 개발과 성취 혹은 만족이나 행복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닐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일이란 누군가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주목하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 앞에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은 여러분 나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란 내가 빨리 가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았고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킨 베드로는 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하는데도 굳이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혼자서 상상해 봅니다. 이제 인생 처음으로 걷고 뛰는 사람의 그 한쪽 손을 베드로가 잡고 또 한쪽 손을 요한이 잡아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또한 상상합니다. 이제 처음 걷게 된 이 사람이 혼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손잡고 이 사람과 같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춘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이며 축복과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평생을 앉아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감히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그저 동전 몇 푼 내 비루한 삶을 하루하루 지속시키는 것만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버거운 삶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그런 나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가 있음을, 진짜 축복이 있음을, 진짜 자유가 있음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내 손을 잡고 성전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내가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한 그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나와 함께 뛰며 나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쓰기 위해 많은 주석과 책을 보았는데 몇몇 책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전 중심 신앙이 철폐되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예전 규례를 지키며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구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걷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멈추어 선 것뿐만 아니라 돌아간다 해도 구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강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친구 삼는 삶이었죠. 그 진리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변주되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살피십시오.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 그저 타인이었고 그저 지나쳤던 이들 가운데 내가 주목하여 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저 남이었던 이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멈추어 서십시오. 그를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마음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아픔을 나누고 그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엄청나고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예수님의 일인 것이죠. 보고 멈추며 함께 가는 푸르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